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는 것처럼 누구에게 권하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뭐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특별하게 장로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장로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냥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직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도 스스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스스로를 장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회의 직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리더. 또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안수받잖아요. 결국 목사하고 장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아니 뭐 평신도 중에는 안수받는 거고 목사는 이제 뭐 그 성직자의 길을 가니까 안수받는 거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안수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안수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구별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 야고보도 장로다. 우리 베드로도 장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교회의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리더는 사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냥 뭐 단순히 목사, 전도사, 뭐 부목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는 장로가 사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비다누에바에 보면 이제 팔랑카라고 하는 그런 토크가 있습니다. 이 팔랑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렛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누르면 상대편이 올라가는 거죠. 예, 상대편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랑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작은 힘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작은 힘으로 낮아짐을 택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그 복종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세상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진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죠. 신학교를 가면 다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 전하면 그냥 싹 쓰러지고 그냥 다 그냥 막 엎어져서 회개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거만한 태도를 이렇게 갖는 그런 수가 있죠. 어떻게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사를 굉장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공동체죠. 실제로 교회 현장에 가서 보면 전도사는 발언권도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분의 도사이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막 그냥 그러면 아무도 높이지 않습니다. 전도사도 사실은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위태위태해요. 항상 듣는 사람이 더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하죠. 그래서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 그의 그것을 알아보시고 높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높이시면 진짜로 이제 성도들도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맡기는 것 이렇게 말고 이제 cast out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쏟아 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제일 지저분한 곳은 어딜까요? 제일 지저분한 곳은 아마 강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청소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쏟아붓는 곳이 이제 우리 이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처리해 주실 분,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온전히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쏟아붓듯이 쏟아부으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권고가 나오는데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담기며 삼키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 보통 이렇게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 평소에는 열심히 안 뛰죠. 열심히 뛰지 않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자가 사나워지는 때가 있어요. 사자가 사나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가 배고플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짝짓기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사나워지고 난폭해지는 거죠. 근데 사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그냥 울고 사나워지는 거죠. 그렇게 사납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먹이가 된 것에는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그 깨어 있는 것들, 살아 있는 것들, 그래서 살아서 퍼덕퍼덕하는 것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살아서 퍼덕퍼덕거리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명령문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를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력,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권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능력과 힘, 권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도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맨 마지막은 그렇죠. 항상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누가 문안한다. 실루아노는 바울과 실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왔던, 어떤 때는 실루아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라라고 얘기하는 그 실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마가 요한은 젊었을 때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에 이제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그게 마가 요한이고, 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낙오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지만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찾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그 어떤 문체적인 특징으로 볼 때 베드로와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모든 서신들을 대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글을 썼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그 편지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많은 권면들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 권면들 하나하나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 명령들, 이것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구체적으로 그 명령들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날을 바라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놓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대적자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건강하게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